지난주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룻기도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사사고 첫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문을 우리가 이게 여닫는 문 있잖아요. 밀어서 이 여닫는 문에 경첩이 있습니다. 벽과 문이 붙어 있도록 그렇지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첩인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한 시대를 닫고 사사 시대를 닫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정 시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쓴 사람인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의 이 사무엘의 나이를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의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보기 드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특히 버스를 타면 시내 버스 같은 걸 타면 혹은 택시를 타서 운전석 옆에 보면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씨가 있고,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머리가 긴, 저는 그게 소녀인 줄 알았어요. 여자 소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그림 보니까 기도하는 사무엘, 그 제목이 사무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12살 때 일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등장인물, 물론 하나님도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리고 엘리,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 앞에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사 일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있죠. 식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이 있던 곳은 실로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실로. 이 실로는 아직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만들게 된 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면서부터,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만들어지죠. 그 전에는 길갈이라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로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광야에서부터 만들었던 성막, 막은 천막이죠. 텐트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서 마치 천막을 우리가 해체해서 하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이 고핫이나 이런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 천막을 운반하는 거죠. 여기저기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여기 길갈이라는 것이고,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실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실로 성전의 이 실로 성전, 성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핵심이 뭐였냐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텐트, 성막, 그 회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앞에 모여듭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 앞으로 모여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고통 중에, 특별히 이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죠. 자식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여인, 그게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12살 때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 한나가 기도할 때 눈물로 슬퍼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움직이고 하니까 엘리 대장이 보고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이제 포도주를 좀 끊으라, 너 지금 낮인데 그렇게 취해서 다니면 되겠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인지 술 먹고 취한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제로인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엘리, 더군다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고대에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목사의 세습 문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고대의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형성하는 거죠. 고대는 왜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하고 그 교회를 물려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끊어졌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더군다나 옛날에는, 고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배우려면 목수일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일을 하면서 그 목수일을 배우는 거예요. 직업을 어떻게 배우느냐, 아버지가 어부예요. 그러면 자식도 그 가정을 통해서 가업이 되는 거죠. 가업.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에 관한 각종 법도가 있습니다. 제사법, 제사에 관한 각종 규례들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버지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직업과 학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어디서 배우냐면 직업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배우고, 기술훈련소에서 배우고, 목사들은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 밑에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견습 제사장, 인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적 행위는 그대로 있었어요. 사사시대, 암흑시대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벽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사사시대의 암흑이 아주 짙은 시대였어요. 종교적 행위는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책, 성경이 없으니까 율법이 있어도 그것은 성소의 법궤 안에 있습니다.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율법 책이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귀로 듣는 것이었는데, 귀로 듣는 말씀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했죠. 말씀은 희귀하고 뭐만 있냐면 제사만 있습니다. 의식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다 보는 종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우상의 종교, 우상의 신앙, 미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눈의 종교입니다. 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을 만듭니다. 뭘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도, 우리 종교도 예배드리는 이 의식이죠. 이 의식이 의미를 상실하면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도 종교적 의식, 종교 행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상실해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종교의식만 있고요.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쾌락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제물을 탐합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기 전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야 그거 태우기 전에 우리 제사장이 우리 아버지 제사장 우리 큰 제사장이 그 타지 않은 고기 날고기를 원한다 하고서는 그거를 빼앗아 갑니다. 고기를 삶아요. 아마 레위기나 이런 데는 고기 삶는 얘기는 없는데 왜 여기 와서 고기 삶는 얘기가 나오는지 제사를 드리고 아마 화목제물 같은 걸 하고 함께 먹는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사를 고기를 삶는데 그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고깃국 떠주면 그 주방에 있는 취사병들이 좀 고참이 온다든지 자기 아는 사람 있으면 져서 고기 떠주고 아니면 좀 쫄따구가 온다든지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쫄따구 뭐 이런 저기가 오면 그냥 위에서 살짝 국물만 떠준다든지 그러는 것처럼 이 제사장 견습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는 고기를 휘저어서 고기를 건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야 그 제사 드린 다음에 불로 태워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 그리고 남은 거 가져가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강제로 그것을 탈취해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교도 권력화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권력화돼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 종교도 권력화돼요. 그래서 종교 권력으로 그것을 갈취해 갑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왕 같은 왕이 없는 시대에 전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누가 마음대로 하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힘 없으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인데 자기 소견은 있죠. 다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이 하는 걸 당합니다. 사사시대는요 그래서 강제, 폭력, 탈취 근본은 탐욕에서 나옵니다. 탐욕에서.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어떤 거냐면 탐욕이죠. 이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으로 자기 탐욕을 실현합니다. 재물을 갈취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여자들과 동침합니다. 동침했다 하는 걸로 봐서 강제로 강간한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요즘 용어로 하면 그것을 그루밍 들어보셨어요? 그루밍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종교 권력화되어 있는 그 제사장, 견습 제사장,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재물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해서 악을 저질러요. 그게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2장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를 엘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야 너 백성들이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 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요 기도해서 서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서원 기도를 하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하는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한 이후의 삶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는 번지르르 하게 합니다. 번지르르 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기도는 아주 그럴싸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신실하게 아이 사무엘을
어린아이를, 젖된 아이를 누구한테 갖다가 바치냐면, 데려다 놓냐면 바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게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성경에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많아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눈도 영안도 무뎌지고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 또 그의 아들의 소문이 이미 백성들에게 파다했습니다. 재물을 탈취해가는 제사장,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 제사장, 그것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평생을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 라마라는 곳에 가서 매년 이 아이를 만나러 옵니다. 아이를 만나러 올 때 이 2장에 보면요, 사무엘에 대한 아주 표현 중에 18절 보면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한나가 실로에 가서, 라마에서 실로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보고 옵니다. 그때 매년 갈 때마다 옷을 하나씩 지어서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 에봇입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세마, 아주 가는 실을 그렇게 그것을 꼬아서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굵은 실로 대충 짠 옷이 아니라 가는 옷으로 정성을 들여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다음에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옷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멀리 엘리 제사장 밑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하여, 보지도 못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고 오죠. 그래서 아마 이 한나는 처음에 아기를 낳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옷을 매년 갖다 주면서 그 옷을 만들면서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또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라고 하는 척박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악하고 어떻게 보면 탐욕과 권력이 어떤 것인지, 종교 권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시절 때 마음에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제가 이제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게 거지 근성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진 않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알게 모르게 몸에 뵭니다. 대접받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게 몸에 배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바로 그런 엘리 밑에서 그렇게 권력화된 탐욕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 속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속에 끼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 1절에 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엘리 앞에서 있다는 것은요, 그 말이 얼마나 이 말이,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요, 엘리한테도 신실하게, 엘리 저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껍데기뿐이고 분별력도 없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엘리를 무시하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무엘이 엘리한테 신실하고 엘리한테 성실한지 밤이 새도록 그 성소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아까 이우영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면 누구한테 쫓아가요?
엘리한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자라 하면 또 가서 잡니다. 또 사무엘아 하면 또 누구한테 쫓아가요? 엘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늙은 제사장이 노망인가? 치매 걸렸나?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이 왜 부르셨어요? 하고 짜증으로 반응하기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무엘은요 짜증 없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부르는데도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태도로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내가 엘리 밑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제사장이고 나는 밑에 있는 그냥 물도 오는 하인처럼 성소 청소나 하고 그런 존재로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앞에서 있었다는 것은 엘리에게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를 묵상할 때도 여러분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성실합니다. 이삭을 주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이삭 죽기를 합니다. 아니 이 보아스가 성실하게 자기 일꾼들을 대하고 정말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에게 성실하게 대합니다. 이 엘리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꼭 그 사람이 내 상사가 우리 사장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수가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그래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처럼 영적 분별력도 없고 그런 곳이지만 세상은 어둡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지만 어린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짜증 없이 불평 없이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는 자세로 엘리한테로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서부와의 거짓말장인 소년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아니 사무엘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소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그냥 곧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한 번도 사무엘은 무엇만 배웠냐면 제사 드리는 법만 배웠습니다. 성소를 돌보는 성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의식과 절차와 그런 것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뭐냐? 이상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비전이 없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성경은 환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이상이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피존이 아니라 하존이에요. 하존. 이 하존이 어떤 거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2918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세가 놓아졌어요. 흐트러진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때 이 묵시가 뭐냐? 이게 하존입니다. 하존이 없으면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잠언서에는 묵시라고 번역했어요. 묵시록 우리말은 계시록이라고도 하죠. 계시가 없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존을 비전이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비전은 텔레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상이죠. 우리는 이 이상을 어떤 게 이상인가? 우리는 이걸 환상으로만 번역을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상을 본 게 없습니다. 3번, 4번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절에는 자기가 본 이상, 자기가 문을 열 때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요, 이 이상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끈질기게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뚜루룩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에게 갑니다. 저것 봐라.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했더니 뚜루룩 어디로 가요? 또 엘리에게 갑니다. 말씀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불러서 안 되구나. 뭘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치고 막 빛을 보여주고 하면서 나야 나 하나님 여기 있어 하면서 하나님 뭔가 다르게 보여주면 엘리한테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전과 같이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죽구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오심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뭐만 키우면 되냐면 눈치만 키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눈치껏 하나님께 반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일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그 끈기 있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쟤한테는 좀 특별한 걸 보여줘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돌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떡이 되게 먹게라 먹어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더니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말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보면 네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 말고 좀 힘있게 막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3가지 시험이 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계속해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몰라요. 아니 쟤네들 보니까 큐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큐티 말고 좀 다른 거 해보자. 좀 획기적인 거 해보자. 뭔가 눈이 번쩍할 거 그런 거. 저 이제 목회를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요. 이젠 개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선한 뜻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목회자들이 흔들려요. 목사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저기 집회를 뭐 세미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막 은사주의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이상한 것으로 어떻게든지 교회가 좀 부흥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끈질기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세요. 엘리가 드디어 이 나이 많은 엘리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9절에 보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그 가르침 그대로 반응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기 뭐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구별도 못하는 저 엘리 지상이 뭐 가르쳐 주는 게 뭐 무슨 신통한 게 있겠어? 하고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두고 듣고 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엘리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엘리에게 2장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집안의 심판,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재앙의 메시지를 어린 아이 12살밖에 안 된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 정말 눈이 번쩍 뜰 그런 걸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끈기 있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으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모세 어떻게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그야말로 이상이죠. 이상한 상입니다. 이상한 모양이 떴어요. 환상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붙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아, 모세한테 야, 너 빨리 가서 이 광야에 불을 질러라. 너 애굽에 가가지고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난 것처럼 애굽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 뜻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스랍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환상을 보고, 이사야의 환상이라고 하는 이사야 6장의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환상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서 지붕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그 보자기에 쌓인 그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이 그게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근데 그것을 몇 번이나 보여줘요? 3번이나 보여주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이 음식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먹으라는 뜻이구나. 야, 이제 음식 좀 차리고 우리 식사할 때마다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구별 없이 아무거나 먹자.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뜻을 환상 그 자체만 가지고 환상만 붙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뭐가 많았냐면 종교적 의식이 많았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니 성경책은요 지천입니다. 아니요 유튜브만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설교도 많고 온갖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말씀 앞에 나와 이 어린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엘리를 섬겼던 것처럼 엘리 앞에 쭉 나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엘리 앞에 가는 것처럼 그 어쩌면 그 성실함 그 신실함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내가 불렀는데도 엘리에게로 쫓아가는 그 사무엘을 뒤통수 때리고 꼴밥 먹이고 너 이거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2번, 3번, 4번 인자한 그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의 산라까지 가나안 온 땅에 이 사무엘의 이름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하는 이 사무엘 시대처럼 설교도 많고 온갖 예배도 많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 앞에 반응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드문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끝까지 말씀으로만 하시려고 하실까? 왜 굳이 말씀으로만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이적을 보이시고 막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는 우상의 종교는 눈의 종교요 보는 것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 야훼의 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듣는 것으로 믿음 앞 그 들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계시는 완성되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신구약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어쩌면 지루한 말씀일 수 있고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일 수 있지만,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끈질기게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엘리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